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라틴어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통치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고백을 하지만 원래 그것을 직역해서 그 뜻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그래, 이 고백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로 들어가는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역할을 하셨느냐, 언제 사역을 하셨느냐, 어느 때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셨느냐, 그 역사적인 때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역사 가운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가 통치하던 게 좀 약간 이중적 구조로 통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는 이 황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원로원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시리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시아, 마케도냐, 아가야 등등 이런 지역들은 황제의 대리인 혹은 아니면은 이들보다도 또 조금 더 낮은 계급의 어떤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 통해 가지고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때 로마 역사가들은 어디를 주안점을 두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역사가들은 황제 중심적으로, 왕 중심적으로 역사를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어떤 그런 지역들은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총독들이 다스리는 이런 지역들은 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총독들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로원에서 지시를 받는 조금 더 낮은 계급이에요. 비록 이 피정복민들에 의해서 볼 때는 총독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곧 황제의 대리자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총독은 사실은 낮은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좀 덜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있었느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될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여러분 이 전도 여행 출발을 하잖아요. 유대에서 로마 지역 쪽으로 이렇게 또 갈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가이사랴에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짐작을 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보통 수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은 물론 예루살렘의 그 성전벽을 같이 공유하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다스리고 로마 군이 지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워낙 예루살렘에 왕래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명절 때 혹시라도 무슨 소요가 날까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안토니오 요새 머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하필이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원래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을 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의 그 명문 이름에 쭉 보니까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학계에서 고고학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위주의 역사를 볼 때 사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로마 역사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저 변방에 있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빌라도 총독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권력자고 높은 사람이지만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별 시답지 않은 그런 낮은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역사가 기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게 이게 정말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반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시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하여간 이게 증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비석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고 정말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왜냐하면 유대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빌라도 시대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구나, 자동적으로 고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시기는 빌라도가,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차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무슨 경위에선지 요셉과 마리아만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거꾸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랍비나 혹은 아니면 율법학자들, 그들과 토론을 할 수 있으려면 성인식을 치러야 합니다. 성인식을 치르지 아니한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토라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아무리 암송하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랍비들이나 혹은 아니면 율법학자들에게 토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인 남자가 되어야, 그래야 율법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성인식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유월절 절기에 올라와서 예수님 바로 성인식을 하고 난 그 직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 율법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지금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다가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토론하는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어디 굴러먹다가 와가지고는 저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을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기에 저렇게 신통하냐, 이게 율법학자들 랍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셉하고 마리아는 속을 좀 썩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얼마나 속썩였겠어요. 그러자 소년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 이 말씀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야단을 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셨다, 지금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 예수님이시지요. 자, 예수님은 그 이후에 드디어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30년간, 공생애 전 30년간 성경이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12살 때의 소년 시절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무명 시절을 보내십니다. 언더그라운드에 30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년 공생애가 있었죠. 언더그라운드 30년, 그리고 공생애 딱 3년, 딱 10대 1입니다. 이를 우리 인생 법칙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30년 정도, 30년 정도는 기다려야 그래도 기다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와,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위하여서 언더그라운드 30년이 있었단 말이죠. 30년 정도는 기다리고 묵히고 숙성해야, 그래야 그게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고 기다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앞서 이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빌라도의 통치, 그 통치 시기 그 아래에서 빌라도 시대 때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마귀에게 또 유혹을 당하십니다. 이후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갑자기 성경책을 펼칩니다. 오늘은 내가 독서를 할게. 오늘은 내가 성경 낭독을 할게.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신 것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회당에 가서 처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 낭독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두 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그 뜻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 제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그런 일,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 내용이 먼저 포로된 자에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명이 왜곡이 되고 침탈이 되고 끌려가고 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칭을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억압된, 외적인 환경이 끌려간, 꽁꽁 묶이고 포로되고 외적 환경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으로는 눈먼 자가 등장합니다. 눈먼 자에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습이나 나쁜 전통에 매여서 보지 못하거나 다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두루 다 포함합니다. 장애는 물론이고 어떤 인습 혹은 아니면 나쁜 전통에 의해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보지, 다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인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인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악한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눈먼 겁니다. 마음의 눈이 먼 거고 심령의 눈이 먼 거고, 그게 눈이 먼 것 아닙니까? 나쁜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그게 눈먼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입은 모든 이들, 그게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가 나옵니다. 눌린 자,
여러분, 포로된 자가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내적 억압을 말합니다. 내적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다 놓으면 되는 것, 그것을 쌓아 들고서 상처를 입고 그냥 버리면 되는 것, 그거를 그냥 안 버리고 꼬깃꼬깃 쟁여놓고는, 그리고는 자성자박하여 고생하는 이들, 그들이 눌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의 근본 정신은 뭐냐? 원상복구입니다. 회복입니다. 원래 처음 자유롭게 있었던 그것대로 다 회복시켜라, 원상복구시켜라.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파라다이스, 다시 말하면 그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이 기쁜 소식은 인간 본성 회복을 겨냥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뭐가 희년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인간 본성의 희년이 돌아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올가매고 우리 스스로 묶어놓고 우리 스스로 쟁여놓았던 그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이는 나를 관통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 스스로 본 모습을 발견하여서 행복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우뚝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 왜곡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 은혜의 해, 그 희년 선포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포로되었지, 너희가 눈멀었지, 너무나도 눌렸지, 그러니 너희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지 않니? 이 가난한 인생에 기쁜 소식을 줄게. 원상복구되게 해줄게. 회복되게 해줄게. 지금 그런 선언입니다. 두루마리를 다 읽으시고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희년 선포의 회복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것, 그것을 몸소 구현하는 구원활동 대장정에 오르십니다. 실제적 액션, 그 구원활동 대장정에 이르기 전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런 일이다. 다 회복시키마.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구원 대장정에 오르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고 제자들도 만나고 부르시고 사람들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부터는 행동 계시입니다. 행동 계시. 그 행동 계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녔다,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행동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죠. 회당에 가면 가르치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얼마나 입체적입니까? 그때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 결핍을 채워주시고 물질적 결핍을 채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활동은 단지 고상한 그 어떤 정신적인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액션이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그 활동은요, 시장통 활동이셨어요. 시장통 활동. 어떤 고상한 연구소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두루 다니시면서 저 밑바닥 시장통을 그냥 싸그리 훑으면서 그러면서 액션을 하셨다, 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기적, 축사 기적, 자연적 이적, 음식의 기적 등등 다양하게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항상 엇박자로, 이게 이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엇박자로 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없을 때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구경 나온 사람이 없을 때, 구경하고 싶은 이들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구원 활동이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네, 우와 재밌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현장 중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록 움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성경은 긍휼로 번역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긍휼, 연민, 자비 등등등, 이런 말들은 실상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던 감정들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약합니다. 사실 예수님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그 어떤 감정이 사실은 컴패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민, 긍휼, 자비 등등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번역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충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약하단 말입니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긍휼 표현하는 단어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하밈. 원래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애라고, 한자로 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자, 내장, 심장도 라하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장도. 그런데 이 라하밈, 창자, 내장, 심장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로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은 자궁을 뜻하는 말, 레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헴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 복수형이 라하밈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장육부가 아주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 연민, 그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 움직였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좀 이해를 하면요, 예수님 그 속에서 창자가 틀어지는, 여러분 단장의 슬픔 이런 말 있잖아요. 창자가 마디마디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새끼 원숭이를 끌고 가니까 저 강을 넘지 못한 어미 원숭이가 길길이 날뛰고 결국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보니까 어미의 그 속에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서 죽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단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근데 지금 예수님 움직인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창자, 내장, 심장, 심지어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 오장육부가 전부 다 꿈틀거리는 그 무엇,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그 어떤 무엇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그 행적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런 행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를 하고. 근데 그런 행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훈도 있잖아요. 가르치시는 가르치심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적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을 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단 한마디로 유혹과 악령을 물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의 단식 중에 다가온 사탄의 유혹, 말씀 몇 마디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낼 때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감히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접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어째서 권위를 가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자연 운행 등등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리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핵폭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핵이라고 하는 것, 그 원리를 알면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발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엄청난 파괴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능,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려고 한다면 복음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인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그 이전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낙원을 상실한 신음하는 현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요 마치 낙원을 상실한 그런 현실, 신음하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낙원 상실의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죄와 죽음의 결과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 현실을 말합니다. 우린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정말 흉악의 결박에 묶여 삽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결과, 그 죽음의 결과에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음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왜곡해버립니다. 남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능력 남용했잖아요. 아담이 남용하고 하와가 남용하고 남용해버렸잖아요. 남용하니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왜곡했잖아요.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고 사람 존재됨을 왜곡해버리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생긴 부작용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뜻하신 하나님 바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용설명서에 잘 적어 놓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사용설명서 그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고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 등의 현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분의 사용설명서와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슬픈 현실, 그것이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상선벌악의 현실입니다. 상선벌악. 상선벌악은 우리에게 구원일까요? 절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류는 고려로부터 상선벌악을 가르쳐 왔습니다. 선한 거에 상을 주고 악한 벌을 주고. 그런데 상선벌악 잘 지켜지나요? 그리고 상선벌악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이게 아주 절망을 가져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상선벌악의 이치에 따라서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을 들까요? 상선벌악. 아마 대부분 사색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다 탈락자입니다. 다 탈락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탈락자들도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벌 받아야 하는데 벌 받지 않게 되는 길이 열렸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 예수님 가르침은 주구장창 용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용서에 방점을 주셨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도 용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뇨? 이건 질문이죠. 평안하라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부활 현장,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였었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후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해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용서해줘. 용서해줘. 여러분, 성경을 좀 맥락 있게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주시면서.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물론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권능,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전도한다? 거짓말. 용서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 거짓말. 용서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 성령 받았다? 거짓말.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용서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용서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 가르치신 겁니다. 용서. 그러기에 복음은 냉엄한 상선벌악을 능가하는 용서의 기쁜 소식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제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다들 와. 내가 죄인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죄인들 다 데리고 갈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 이외에도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를 두루아우르는 명쾌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넓었습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그냥 무한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대꾸를 합니다. 잘 알겠는데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답을 해줘야 할까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실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 진리를 깨달을 진자 자유할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유가 없다. 성경을 못 읽은 겁니다.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맥락을 모르는 겁니다. 왜 진리가 자유를 줍니까? 소크라테스가 자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최선을 인식하고 최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멋있죠? 자유는 최선을 인식하고 최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말 맞다나 우선 자유하면요, 자유로우려면 최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최선에 대한 지식을 똑바로 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여러분 수박을 고른데 수박 장수보다 더 잘 고를 수는 없죠. 수박 장수보다도 더 최선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누굽니까? 수박 장수입니다. 수박 장수. 자기가 맛있는 수박을 고르고 싶으면 그냥 가서 툭 쳐보면 압니다. 우리가 암만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잘 고르고 싶다라고 해도 수박 장수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수박에 대해서는 수박 장수만큼 더 잘 아는 자가 없습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고를 자유는 있지만 결국 맛있는 것을 골라내서 먹는 자유까지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진짜 진정한 진리의 핵심 포인트를 자꾸만 변두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괴롭고 자꾸만 변두리만 그냥 나는 왜 자유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맥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낼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결국 화낼 일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절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지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상처는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 누가 나 상처 줬네.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시대 때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간수들이 막 고문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은 일제 간수들을 한 명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창호 선생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열심히 애국하고 나는 나대로 우리나라를 애국하느라 참겠소. 이게 감옥 간수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멋진 자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몇 가지만 좀 더 보십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골자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요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 교육의 혁신을 봅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해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613가지, 어떤 학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율법 33가지, 율법 633가지도 맞고 613가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613개,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10계명이거든요. 원래는 10계명인데 이게 법률학에 자꾸만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613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을 올가맵니다. 살다 보니까 이 조항에 걸리고 저 조항에 걸리고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앞을 나아갈래 갈 수가 없게 되어진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13개 조항을 10개로 딱 줄이시는 겁니다. 10개로 딱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 10개도 많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2개로 압축을 딱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2가지 지키면 10계명 지킨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개조차도 결국은 1개로 줄이셨어요. 1개로. 그게 뭐냐? 하나만, 언제든지 사랑만 생각해. 사랑만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대하든 사랑만 생각해. 그러면 되지 뭐. 613가지를 10가지로, 10가지를 2가지로, 2가지를 1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 그 한 가지. 나아가 예수님은 삶의 지혜, 처세 원리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너에게 1000걸음 가고자 강요하면 너는 2000걸음 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핵심이 뭘까요? 1000g을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냥 1000g 따라가주면 그러면은요, 이거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끌려가는 인생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 1000g 왜 가야 되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정적인 호르몬이 막 분출됩니다. 스트레스 막 쌓이는 거죠. 끌려갔다가 오는 것, 그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상을 바꿉니다. 누가 나한테 1000g 가자.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1000g 가지고 되겠어? 2000g 같이 가자. 주도권을 쟁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경우가 끌려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뒤의 경우는요,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끌고 가는 인생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뭐 하는 거 신나게 하자. 기왕에 하는 거 좋아서 하자. 기왕에 하는 거 주도적으로 하자.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신 처세술은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좋아서 하십시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걸음 그러니까요, 왜 1000걸음 100걸음도 안 가려고 막 악을 바락바락 쓰니까요, 점점 나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점점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는요, 제자들이 선생을 골랐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한테 가서 배울까? 제자들이 랍비를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따르고 싶어도 못 따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해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비싸고 어쩌면 전인적인 그런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 이 전인적 희생의 부르심, 여기에 응한 사람, 그들만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어야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 이건 뭐 이렇게 어려웠어, 누가 예수님 따르겠냐?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또 물었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드디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내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가 나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택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감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때 예수님께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됐나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나 택했잖아요. 지금 이런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추셔서 계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야, 내가 너희 택한 거야. 너희가 내 택한 거 아니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완전히 불리하게,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약속,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희가 부담스럽거든 내가 너희를 뽑았다라는 이 사실 기억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뽑으셨으니 누구 책임? 예수님 책임. 이 말씀 똑바로 알면은 당신께서 뽑으셨으니 책임지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책임져 달라고 땡깡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나 택하셨다면, 주님이 나 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공기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 책임져야죠. 문제는 정말 주님이 택하셨을까? 당신께서 먼저 뽑으셨으니 책임지세요. 그랬지.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 도대체 뭘 보고 뽑으셨을까요? 뭐가 있길래 우리를 뽑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뽑힐 만한 자랑거리를 쫙 늘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맙고 감동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약하니까 택했다. 주님, 약해서 택하셨군요.
기도하십시다.